14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 때 참이라는 말은 불완전에 대조되는 완전, 그림자에 대조되는 실물을 가리킵니다.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국가는 그림자이고 그림자가 가리키는 참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민족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과 성전을 갖고 있으니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겼으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자신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포도원을 경작하십니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후손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에 심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나타날 것을 약속하시던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열매 맺는 백성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십니다. 마치 농부가 가지에 더 많이 탐스러운 가시를 맺게 하려고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리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셔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본체고 우리는 그분 곁에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가 할 일은 뭐냐면은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뭐겠어요? 붙어있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붙어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 참이라는 말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즉 포도나무 본체가 문제가 생겨서 열매를 맺지 못할 일은 없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은 가지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라는 혈연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또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지만 신약 시대에는 육체적인 혈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다. 아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불리울 수 없다. 원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것의 그림자죠. 그림자. 임시적인 거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거절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그러한 육신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선민 사상에 빠져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잘못된 길이고 결국에는 모두 다 버림받게 되어진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결국에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한 것이고,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가지치기 당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관찰 질문 1.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포도나무라고 하셨나요?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진짜 포도나무. 예수님이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참 생명. 참 구원이고 참 생명이고 동시에 유일한 구원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관찰 질문이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는 누구인가요?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그걸 관리하는 농부시다. 농부가 하는 일은 포도원을 관리하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도록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인 거잖아요. 즉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과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2.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나무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로부터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열매를 맺는 가지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라는 경우를 언급하십니다. 그런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특히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땔감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가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 자체의 조건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도 말라 죽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고 그의 사신과 함께 우리가 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어떤 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냐면은 연합이란 부분, 연합.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상태가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 연합되어 있다. 그걸 지금 포도나무 비유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본체고 우리가 가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가지가 살아있는 것이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창조자고 나의 믿음의 주고 나의 소망이시다.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상태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경험하고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데는 방언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지 그게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증거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관찰 질문 3번.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 있는 것. 생명과 구원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는 거예요. 관찰 질문 4.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게 되어진다. 3.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가진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거하라는 말은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있게 하신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은혜를 공급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일이 없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생명을 떠나 은혜 없는 자처럼 메마른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은 종교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특정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 가정, 직장, 학교, 지역, 문화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특성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음란함과 더러움, 시기와 분노와 투기와 방탕을 일삼으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며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고 인내하며 자비롭게 선을 행하고 충성을 다하고 온유하며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주를 위한 일에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매가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전도 사역의 열매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클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안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그분 안에 거하라는 상태는 앞서 말한 연합 상태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 상태. 어떠한 신비적인 황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머물다라고 써있잖아요. 머물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특정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거나 종교적인 열심,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게 예수님을 거하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합당하게 살아야 해요. 그게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거룩히 구별된 삶.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 인내하고 자비롭게 하고 화평케 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신자다, 성도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해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도 욕을 먹고 예수님의 이름도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부모님 욕을 먹잖아요. 우리 혼자만 욕 먹으면 괜찮은데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욕을 먹고 부모님이 욕을 먹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 성도들의 모습이 잘못되고 또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 관찰 질문 5. 가지가 나무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어떤 상태를 유지하라고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 거하라는 말은 우리가 배웠듯이 머물러 있으라는 거, 머물러 있으라. 관찰 질문 6.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 성품의 열매잖아요. 즉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에 관한 문제, 성숙.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을 내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열심을 내고 그 은혜 안에서 겸손히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